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 받들어 봉독함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 사람이 돌을 달려가서 하나님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알게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다른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의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수레베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40절 5번째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가상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오늘 행독한 본문을 통하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시편 21편 1절 말씀에 인용을 하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네 번째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 제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 제9시에 이제 운명하시는 그 6시간 동안 7마디를 남기시고 운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용서였죠. 용서는 사랑에 반드시 근거가 됩니다. 사랑에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 힘이 없을 때 단점만 보이고 허물이 보이지만 사랑에 힘이 있다면 사랑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는 그런 용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용서의 죄인을 위한 용서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낙원이었죠. 구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교회의 탄생이에요. 사도 요한 제자, 사랑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다라는 거, 어머니에게 아들을 소개했다라는 거, 교회 공동체의 대표자였던 이 세례 요한. 왜냐하면 그 12제자는 교회 공동체의 모형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제자 공동체 중에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그 십자가로 나온 자는 사랑의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 요한에게 어머니 사랑하는 그 어머니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교회 공동체 대표가 되는 요한에게 맡겼고 요한은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맡기셨던 부탁하셨던 그 사명을 100대가 다 되도록 잘 감당하고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겼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라는 단어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셨고 교회 탄생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 탄생을 통하여 교회는 영혼을 부탁하신 곳이에요. 영혼을 맡기신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사가 되셔야 돼요. 환자가 아니라 치료받은 환자가 되어서 이제 치료가 되므로 아프고 찢기고 상한 자가 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맡기신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용서의 힘, 즉 사랑의 힘이 있을 때 맡기시고 부탁하신 그 영혼을 착한 사도 요한처럼 케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는 그 고백 7마디 중에 네 번째 이 마디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또 주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십자가 신앙으로 든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어떤 보혈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이 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45절 첫 번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누가복음 23장 44절에는 이 시간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첫 번째 말씀부터 세 번째 말씀까지는 해가 있을 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으니까 바로 이제 60, 즉 정오 12시까지는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정오 제 6시부터 제 9시 오후 3시까지는 어둠이에요. 온 땅이 어떻게 되었더라? 캄캄케 되었더라. 근데 누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때가 제6시, 즉 정오 12시가 되었더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이 매달려 있던 그 3시간 동안 온 땅이 뭐예요? 캄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네 번째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은 어떤 중에 지금 고백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캄캄한 어둠, 어둠의 세력과 싸우시면서까지도 그 사랑의 메시지를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그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해도 빛을 잃어버려서 온 세상이 어두워진 그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영광, 절대자의 영광의 빛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이 순간에 3시간 동안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빛이 상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차마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눈뜨고 보실 수 없었던 성부 하나님의 눈 감으심은 아니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아들, 죄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참혹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던 성부 하나님의 찢어지는 심장으로 말미암아 해가 빛을 잃도록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하신 것은 아닌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아들의 그 죽음, 참혹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실 수도 없었고 보여주실 수도 없었던 찢어진 심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어떤 은혜는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밖에 없으셨던 성부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심장을 결국은 온 땅을 빛을 잃게 하셨고 해도 그 빛을 잃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의 그 죽으심을 아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셨던 성부 하나님, 오늘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비틀리고 온 땅이 어두움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은 입을 열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절규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오늘 그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히브리어 엘리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마 레마 사박다니는 아람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피 묻은 절규 속에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절규 속에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으시면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어떤 의도였을까? 무슨 메시지, 무슨 뜻으로 이 절규를 하고 계실까? 첫 번째,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을 부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부름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고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참상과 죄값의 무게를 알려주고 싶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죄의 참상, 죄의 참상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무게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피 묻은 절규를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참상이 무엇인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참상이 무엇인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 어둠 속에서 피 묻은 절규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죄가 무서운지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참상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모르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와 이기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참상과 죄의 무게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죄의 참상이 무엇인지, 죄의 무게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묵상하며 그것을 깨닫고 그 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사순절기예요. 그냥 보고 싶은 텔레비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과연 그 신앙 속에 십자가 신앙이 있을 것이며, 죄의 참상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며, 죄의 무게를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은 자인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참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생들의 반역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 땅에 오셨음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음에 영접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백망덕한 주인이 왔는데, 통치자가 왕이 왔는데, 자기 땅에 주인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은 백망덕한 교만한 죄의 참상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뭘 더 즐겨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즐겨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탄에게 잡혀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혹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세력은 없는지, 빛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둠에 잡혀서 사단이 박수치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럴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는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긴 싸움을 하는 자들임을 믿고 십자가 내어밀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타협은 일도 안 됩니다. 모세처럼 양 한 마리도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너무나 잘 알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어둠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게 죄의 삭시야. 죄의 참상이 뭐냐면 사망이야. 심판이야. 죄의 무게 이렇게 무거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죽음보다 더한 그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무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참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추악한 건지를 누구도 무엇으로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의 순환을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고 부활을 깨닫고 다시 오심의 약속을 믿고 마라나타 신부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찬란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찬란한 이 땅의 영광과 저 천국의 빛나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더 부어지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무게와 추함을 즉 죄의 극악성을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하여 이게 네 죄의 값이고 이게 네 죄의 무게고 이것이 내 죄의 천상의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절규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 속에 담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즉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죄를 용납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감히 눈 감아주실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달려 계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아들이지만 죽이시는 거예요. 왜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죄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성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여러분 원망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서 원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1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강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사랑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어둠 속에서 피 묻은 절규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알려주고 계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참아 악을 보지 못하시고 패역함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셔서 정결하다는 게 뭐예요? 온전한 거룩하신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진노 가운데 반드시 하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몸으로 우리 죄의 값을 신이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를 참아 거룩하셔서 보지 못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일지라도 십자가에 찢어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절기 속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결하셔서 거룩하셔서 공의의 심판자, 죄값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고 몸으로 받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예수가 내 죄로 죽었어. 그냥 어떤 감정적인 혼적인 슬픔에 내 슬픔인지 진짜 십자가를 향한 감동의 감격에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향한 눈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이 서글프고 내 삶이 서러워서 우는 울음인지 알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통과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주고 계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분이 매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그냥 죽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은 죄의 무게를 알아야 되고 죄의 참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망이고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일지라도 죽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요. 누구랑도 비껴나갈 수 없고 누구랑도 예외는 없어요. 그거를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원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의 참상과 죄의 무게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너의 죄의 참상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사망으로 반드시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엘리라바 사박단이 이 피 묻은 절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은 불변의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불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변합니다. 영원히 불변합니다. 영원히 불변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아요. 아멘. 그 공의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야. 불순종하면 저주야.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지옥이야. 아멘. 이게 공의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아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죄 없다 하는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의로운 척하면 안 돼요.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를 드러내야죠. 보면요. 그래 의인이라 맞아요. 우리 의롭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내 행위로 의롭게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얼마나 하면 잘해. 이거는 나의 의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그냥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때 하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 그 은혜일 뿐이죠. 나를 자랑할 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벗겨지면요. 만물이 찌꺼기보다도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가 우리라니까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그 보혈로 그냥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게 하셔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 자랑할 건 없고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자랑 예수 자랑.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흉악한 자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애가 있으십니다. 우리 자랑할 거는 진짜밖에 없어요.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랑이 나의 의가 내 입술에서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랑 내 의가 내 입술에서 빠질지어다. 예수 자랑이 내 입에 풍성하게 담아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진심으로 이 심장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의 불변적인 그 진리를 지금 피 묻은 절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순환 속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인간들의 죄악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 원시부급, 즉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탄의 한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단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단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다 포기했는데 저를 향하여 사단이 다 포기했는데 사단이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진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저도 찾아내야 되고 여러분들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다 포기해서 쟤는 내가 말려도 주일 성수해. 내가 제 모든 걸 다 뺏어가도 제 11조 해. 제 감사해.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데 감사해. 그런데 사람은 다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치명적인 약점, 틈이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니는 사단은 우리 양심 속에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고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의 양심을 공격해요. 네가 목사인데, 네가 권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야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그때 우리가 참 무너지기 쉬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뻔뻔한 성도가 복음적인 성도다. 아멘. 왜요? 저도 뻔뻔하니까 목회합니다. 아멘 하세요. 왜요? 제가 뻔뻔하지 못하고 성령이 사단이 내 양심을 야 너가 무슨 목사냐? 그렇게 부족하고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런 허물이 많은데 네가 무슨 목회를 하냐? 네가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네가 자신 있게 하냐? 근데 저는 뻔뻔해야 돼요. 아멘.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지. 그러니까 내가 권사지. 그 내가 변호사냐? 내가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내가 그럼 중이냐? 이렇게 대적하는 목사님도 계시대요. 왜냐하면 하늘의 천상에 가서 하나님께 고발 못하니까 우리의 양심을 잡고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죄에 대한 설교를 하나 맨날 죄 짓는데 뻔뻔한 성도가 가장 복음적인 성도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소망을 끝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까지 십자가 치면 안 돼. 십자가 치면 안 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인류의 구원이 뭐래요? 성취돼요. 아멘?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도 막 그 수제자 예수 베드로가 뭐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잡히니까 다 떠나. 나 같으면 앉아. 세상에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라고 막 어떻게 죽을 자리까지 갔다고 막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라. 베드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공동체의 수장 대표니까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더라. 뭐라고요? 죽을지언정. 그런데 다 떠나. 잡히니까 다 떠나. 그리고 마주치는 눈빛을 딱 봤는데 막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내가 죄를 지금 3년 넘도록 내가 수제자로 내가 십자가 안 진다. 내가 저것들 때문에 근데 가룟 유다에게도 몸과 피를 찢어내어 주시는 것처럼 성찬을 내어 주시잖아요. 아멘. 아멘. 사단은 배신하고 떠나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그 제자들을 품고 배신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게 자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뭘까? 매스컴일 수도 있고 아니 이게 뭐죠? 핸드폰을 뭐라고 그러죠? 미디어일 수도 있고 마지막 포기 못하는 음란, 음주, 간음, 게으름, 다 교만, 나의 의, 다 이런 것들이요. 다 똑같잖아요. 여기 있다면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계신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계속 사단에게 주는 소망이 뭘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셔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계신 것을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즉 불변적인 공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성품, 가장 절대적인 성품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사랑은 상대적이라니까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의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선언하실 때 나는 거룩하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대표적인 성품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죄를 보지 못하세요. 패역함을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교만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을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의 절규를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대답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어요? 내가 주의 종인데 목숨 걸고 생애를 바쳐서 목회하려고 하잖아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려고는 하잖아요. 아멘. 교회 공동체를 어려운 중에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아멘. 이거에 대한 답을 누가 하실 거냐고요. 기도 많이 하는 박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이, 능력 있는 우리 안수집사님이 누가 이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이 시편 21편 1절 3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그치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요까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다윗이 고난 중에 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다윗의 이 고백을 인용하면서 성취하고 계세요.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자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버리시옵나이까? 이 질문에 누가 대답할 수 있냐면 성경이 대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계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고 죽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요? 예,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요. 거룩한 곳에 임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배웁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찌하여 예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왜 버리셨어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차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아들을 눈이 정결하셔서 보지 못하시고, 눈이 거룩하셔서 패역함을 보지 못하시고, 그래서 불변적인 공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절규를 통하여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는 이런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 즉 메시아인 걸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죄 없으시잖아요. 아멘. 근데 나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일지라도 독생자일지라도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품은 뭐야? 거룩합니다. 너희들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죄는 심판이야. 이 하나님의 불변의 공의의 심판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버리셨다고, 단절되셨다고 원망의 절규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예, 내가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참만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러나 눈을 감아버리시는 찢겨진 심장으로 아들의 죽음을 보지도 못하시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시는, 그래서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을 죽이시긴 하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어떤 이유도 누구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죄를 눈감아 주시지도 않고 용납해 주시지도 않고 묵인하시지도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그 무게, 그 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죄, 나는 무죄,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유죄 선고 받으실 때 우리는 무슨 선고를 받아요? 무죄 선고 받아요. 우리는 무죄인 거 믿습니까? 근데 내 공로다? 아니다. 예수 공로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으면서 우리는 내가 무죄인 걸 자랑할 게 아니라 내 죄의 무게를 십자가에서 저렇게 참혹하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갚을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고난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여기시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오지도 가지도 못했던 죄로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평강이 있어서 우리는 복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 화평은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왜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어주실 때 그 짊어지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연합한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미 소멸되고 기억지도 않은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없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다 썼네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향하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자, 사랑해요. 나후 1장 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뵙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불처럼 쏟아지는 죄에 대한 진노가 누구한테 임하여야 됐어요? 나한테 임하여.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누가 감당해 주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질 때 엎드렸던 중보자가 있어요. 구약에. 바로 모세예요. 아멘. 그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심판해 버리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막 쏟아지는데 그 앞에 누가 엎드려요? 모세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막 쏟아지는데 누가 엎드려요? 바울이요.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내 생명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저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적인 그의 표적인 모습을 모세 속에 담아져 있고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바울을 통하여 예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죄에 대한 참상과 죄에 대한 무게를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이 내 자기의 죄에 대한 거룩한 탄식도 있어야 되고 죄를 짓는 누군가를 향한 거룩한 탄식이 있어줘야 돼요. 아멘. 중보가 있어야 돼요. 죄를 끊어내기를, 죄를 빼내어 주기를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애도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불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자가 없는데 예수가 막아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무엇으로 답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갚으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어요. 조금 뭐 드린다고요? 조금 뭐 교회를 통하여 수고하고 헌신한다고요? 귀하죠. 그러나 불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막아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용서받은 죄인일 것뿐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말씀은 절규였습니다. 죄의 참상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운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엘리 라바 사박다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시고 죄값을 치르고 계신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해도 빛을 잃어 온 땅에 어둠을 임하게 해버리셨습니다. 당신도 볼 수 없고 누군가에게도 보여주지 못하셨던 아들의 죽음, 아들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오늘 절규하고 계십니다. 흑암의 권세와 싸우고 계십니다. 지옥 권세와 싸우고 계십니다. 사망 권세와 싸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참아내시며 죄인들의 죄로 인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에게 민수기 28장 4절, 즉 3절로 4절에 보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죠. 번제로 상번제를 날마다 드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침에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고 제사장들은 저녁에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아침 9시에 번제를 드렸고요. 해가지는 유대인들은 해가지는 오후 3시에 순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일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즉 구약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나님 명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오전 9시에 순양을 잡아 번제를 드려 화제를 다 태워서 주고 오후 3시에 해질녘에 상번제 매일 드리는 게 상번제죠. 순양을 잡아 번제를 드려 예수님은 9시에 어린 양 염소 황소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오전 9시에 상번제로 번제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 것과 같이 매달리셨고 오후 3시에 순양을 잡아 피를 흘려 번제로 태워 죽이는 그 번제의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 갚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지금 민수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제정해 놓으셨던 제사장이 서서들이 앉아서 드려요. 서서 평안이 없어요. 의자도 없고 다. 이 제사를 날마다 드렸지만 온전한 영원한 속죄는 없었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단번에 드릴 번제를 계속 뭐하고 있어요? 예표하고 있어요. 오셔야 돼. 오셔야 돼. 메시아가 오셔야 돼. 온전한 구원자가 오셔야 돼. 이거를 제사법을 따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 따라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마음대로 사역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잡히셨고 그 시간에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실 때도요. 여러분 구약 말씀대로만 고넬료도 만나주실 때도요. 바울을 만나주실 때도요. 아멘이십니까? 고넬료도요. 제9시에 만나주시고요. 베드로도 기도할 때 지붕 위에 기도할 때 제6시에 만나주시고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도요. 제30축 오전 9시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요. 아멘. 아멘. 구약의 말씀 따라 일하시는 그리스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빛으로 만나잖아요. 정오에 만나요. 바울이 계속 말해요. 내가 정오 제6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일하실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말씀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짐승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온전한데 영원한 온전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믿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터, 요단 동평 베다니 세례터, 예루살렘 밑에 베다니가 아니고 그쪽으로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을 통하여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이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누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가 내가 보내신 이라. 그런데 세례터로 베다니 세례터로 요한의 세례터로 오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 내게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 143장 찬양 한 장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웬 말인가 이 찬양 우리가 한번 드리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